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도들의 기도,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붙잡혀서 갇혀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공회에 재판, 어떻게 보면 신문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이 구원의 도인 예수님의 도를 전함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경고와 위협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죠.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또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때로는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묶고 세상에 많은 일들을 벌이면서 주의 전에 나가 예배하기를 거절하도록 만드는, 거부하도록 만드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단호하게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사실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타협을 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시험 가운데는 모든 걸 다 인정해요. 그래, 예배해라, 기도해라, 섬기라, 봉사해라. 그러나 오늘은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항상 내일로 미루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유혹입니다. 옛날에는 초기 우리 기독교 때는 엄청난 박해, 위협을 통해서 방해를 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위협보다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시험 들도록 만들고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요. 그 유혹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세상의 풍요로움이에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자유,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성서지역에서 88년도에 부교육자로 목회를 했거든요. 요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전기상을 했던 집사님이시 싶은데 갑자기 땅이 팔리고 그러면서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성서에 땅 가졌으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런데 어떤 고급 자가용을 한 대 딱 사고는 그때부터 주일 아침 일찍 되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오늘 마산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 일찍. 새벽 일찍 가서 해안살이 먹고 지금 예배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갔다 오고 하더니만도 나중에는 뭐 골프채 메고 자가용 타고 산으로 들로 헤매다가 결국 교만해져가지고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다가 두동 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건물은 멀쩡한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되지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같이 작지만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르치면서 이 동네 지역을 다 전도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 그야말로 100여 명을 모아가지고 찬양대도 만들고 얼마나 열심히 해서 부흥을 시켜놓고 다른 데로 가고 그랬는데 쪼그라들어가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풍요로움이 교만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만 고개를 쳐들게 되니까 교회에 이상한 그 침돌이 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도리어 우리에게 이 풍요로움, 부요함 이런 것들이 자유, 이것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열악하고 가난한 그런 핍박과 억압이 있는 곳에는 더욱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얼마나 지금 큰 핍박이 왔잖아요. 제가 중국 선교하며 돌아다녔던 어마어마한 몇만만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지금 7년째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6년, 7년 가까이 됐죠. 부부가 다 잡혀갔다가 남편은 먼저 지금 나왔고 올 겨울쯤 나온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교회가 폐쇄됐다가 다시 간판은 다 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강단 위에다가 시진핑 사진하고 그 국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하라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큰 교회 같은 데 보면 교회 로고가 박힌 그 깃발하고 태극기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치를 하는 건 괜찮지만 그 강제로 무슨 우상화하듯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조선족 사람들한테는 아예 한국말로 조선말로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중국어로 예배를 해라. 그래서 조선족 신자들이 모이는 곳에는 한국말, 이 조선말로 설교를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물론 그들은 뭐 중국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우리 선교사 컨퍼런스에서 중국 선교사들의 보고를 제가 받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주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풍요로운데 너무나 자유롭고 기도원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자동차가 각 가정마다, 아니 부부가 다 자가용을 가지고, 그런데 그 자가용 가지고 산으로 덜로 놀러 다니지 기도원 가는데 안 쓰잖아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것이 세상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땅의 것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고 마귀도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잘 사용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고 그게 저주가 될 수 있다니까요. 이 땅의 풍요로움은 복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는 복이고 아니고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 자가용이 없다가 자가용이 생기면 좋은 일이잖아요. 복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되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태워주기도 하고 교회를 타고 오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룩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낚시하러 가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이런 데만 사용한다면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죠. 자, 사도들은 이런 경고와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결국 풀려나와가지고 동료 신자들한테 사도들이나 전체 5천 명 전부에게 말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소규모 그룹의 멤버들한테 이 이야기를 전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권력 가진 정치 지도자들과 또 기존의 종교 기득권자들이 위협하고 있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게 24절에 보시면 저희가 그 말을 듣고는 박해와 핍박이 있음을 알고 위협함을 알고 방해를 알고 복음 진리의 도를 전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를 했다 이런 뜻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통성기도를 어떤 목사들은 또 하나님이 기먹었나 개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차크 히브리어로 차크 너희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나와요. 묵상기도도 나오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나온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올인할 수 있고 몰입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모든 산만하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고요하게 묵상기도 하기도 해요. 때로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해요. 저도 체육교회 할 때 옛날에는 못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막 간절하게 애쓰고 힘써야 되는 줄 알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방언을 하고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죠. 제가 체육기도 할 때는 막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너무나 싱겁고 시시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힘을 빼죠. 제가 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부탁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막 고함을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빼고 하지만 때로는 기도 받는 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강하게 기도하기도 해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주여다 이렇게 명령하면 듣는 그 환자가 믿음이 팍 생겨가지고 아멘 이래가 좋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정숙자 집사님은 다 매일매일 와서 여기 와서 11시쯤 되면 기도를 하고 가요. 항상 앉아서 식탁에 앉아가 기도하고 커피 한 잔 빼먹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제가 자주 만나잖아요. 제가 2층에 늘 집무실에 있다가 내려와서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는데 그분은 참 많은 병이 나았잖아요. 걷지도 못한 분이 엄청난 질병이 여러 군데를 나았거든요. 여러 군데를
결절증부터 손동부부터 무릎 통증부터 허리부터 다 나왔는데 어제 제가 또 한번 물김치를 담가 오셨기로 축복기도를 해드리려고 그래 한번 걸어봐요. 어때요? 걸어보지만 다리에 목사님이 힘이 없어요. 아픈 건 없는데 통증은 없는데 힘이 없대. 그래서 식당에서 제 교육자실까지 막 걸어가는데 교육자실 따라갔어요. 잠깐 서보세요. 하고는 무릎을 딱 잡고요. 신기해요.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힘 하는 순간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서가지고 뭐 그래 그 왜요? 그러니까 주사를 주는 것 같아요. 침으로 주사를 막 주는 것처럼 뭔가 거기에 막확 찌르는 그런 통증이 막 온 겁니다. 그래도만도 풀어지더만도 걸어보세요 하니까 막 긋고 뛰어봐야 관계 막 굴뚝굴뚝 뛰더만도 자기가 팔로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저도 이렇게 허리 굽히면 땅이 안 닿거든요. 우리 할머니 집사님 하는 말이 아이고 제가 꽃뿌리가 앉을 때는 아야 이렇게 하면서 앉았는데 이거 보세요 목사님 푹푹 내려가잖아요.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지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음을 저는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평생에 기도했던 기도의 첫 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25절 읽으면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분들이 기도할 때 첫 마디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의례적인 기도할 때 기도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좋겠는데, 응? 오늘 이 5절 본문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24절을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가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참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하죠. 대주제여. 대주제란 말은 다른 무슨 의미냐면 이 데스포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데스포데스 대주제여. 한마디로 모든 것들의 큰 주인 되시는 분이요 이런 말입니다. 큰 주인, 모든 것들의 큰 주인 되신 주인님 또는 소유자이신 분이시여 통치자이신 분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주님, 어떤 의미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큰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상상할 수 없는 참 크고 가장 위대한 절대적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대주제가 맞죠. 그분이 소유자가 맞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요 기도 내용을 여러분 이 사도들과 이 성도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는 이 기도가 기도를 만들기 위한 기도문을 만들기 위한 기도의 말을 하기 위한 의례적인 주님을 향한 칭찬 내용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천지와 즉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걸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높여 부르기 위한 의례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진실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회의할 때 보면 항상 붙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이렇게 존경하는 이 말을 꼭 붙여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말은 존경하는 해놓고는 뭐 공격하고 뭐 욕하고 막 뭐 이런 저들끼리 싸워요. 그 존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의례적인 말로 존경하는 김 의원님 일부러 말을 붙이는 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이는 이 용어는 진실로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진짜로 전지전능함을 믿나요?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진짜로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들한테 말로만 내가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제가 말 한마디 할 때 주님의 표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 30년 동안 그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저는 믿지만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불신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 약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나무가 흔드는 걸 보고 바람이 있구나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뭔가 표정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겠냐고. 그래서 진실로 그 고백을 하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의례적인 말로 오늘도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걸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고 그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저주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진실로 믿는다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앞에 복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진실로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나 또는 사랑을 받고 있거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자기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첫 마디를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 기도자들이 뭘 기도했는지 한번 다시 이번 주일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대주제이시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의례적으로 높이기 위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해 주십시오. 당신의 주인이 마음껏 주재하셔서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십시오 하는 그런 순종과 고백에 담겨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중간 내용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그 군왕들이 당시에 헤롯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대왕이라든지 헤롯 아켈라오라든지 그동안 그런 헤롯의 가문들 그런 왕들 또는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당시의 총독 이런 로마의 왕들 이런 왕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했고 이후에 사도들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25절 26절에 바로 구약성경의 주의 종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미리 예언을 해 놓은 것이다.
다윗이 시편 2편에 나오는 기도거든요. 25절, 26절은 시편 2편을 읽어보십시오. 2편 1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어찌 허사를 경영하며 막 이렇게 하는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은 주의 종,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할 것은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언을 해 놓은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해 놓은 대로 예수님도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예언한 대로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의 권력자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왕들, 임금들, 권력자들, 정치가들, 세상의 정부가 분명히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짐승이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을 의미해요. 세상 통치자들, 불신 세상 정부,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상 정부, 공산주의든지 이슬람 정부든지 불교 정부든지 아니면 이상한 자유주의를 막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그런 정부든지 세상의 권력자들, 그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협조해가지고 같이 믿는 자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666 표를 만들도록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타락한 종교, 거짓 선지자, 세상 권력과 빌붙어가지고 세상 정치 권력과 교회가 빌붙어가지고 같이 거기에 복을 빌어주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옛날 같으면 신사참배하도록 만들듯이 666 표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교회 목사들이 그짓 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타락한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여자가 나오거든요. 막 황금 옷을 입고 금순잔 들고 술을 마시는 그 타락한 여자, 그게 타락한 종교를 의미하거든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도 강하게 역사해서 거짓 선지자들도 강하게 역사해서 하늘에 불을 막 끌어내리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참 선지자인 두 감람나무 두 정인이라고 하는 교회와 그 마지막 선지자인 그분들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면서 강한 역적 권력을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상 통치, 세상 권력, 세상 문화, 세상의 정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세상의 풍요도 교회를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30절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니까 땅이 막 진동하면서 여러분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표적에 나타나서 복음의 말씀을 전개했듯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는 이 영적 권세인 성령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요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인들도 대신방 이런 거 안 하잖아요.春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제가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신방하는 거 좋아하고요. 교인들 집에 찾아가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신자들이 집을 개방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가는 신방, 찾아가는 목회는 이제 끝났어요. 서울도 가보니까 다 안 돼요. 이제는 불신자를 찾아간다고 한국에서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전에 보세요. 픽하고 도망가지. 옛날에 가난할 때는 와가지고 받았는데 안 받아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이 무당을 안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감사하잖아요. 세상에 부산에서 독실한 불교 신자 부부가 와가지고 대구까지 와서 저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귀가 열리고 다리를 아파가지고 계단을 못 오르는 어르신이 계단을 막 오르내리고
귀가 뻥 뚫려갖고 소리가 잘 들린다는 거예요. 퍼져져 들리던 소리가 또록또록하게 들려서 갔어요. 그분하고 또 대구에서 5분 다 여성님하고 지난주에는 한 분, 어르신 한 분 왔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제가 가서 전도했나요? 아니, 교인이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 하고 데리고 오니까 주님이 치료하니까 아이고 뭐가 있네 이래가지고 주님을 술술술 영접하면서 제가 뭐 절에 간 거는 종소리하고 목탁 소리가 좋아서 갔지 꼭 뭐 믿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주님을 제가 2분 만났는데 2분 다 영접을, 물론 부산 온 사람은 한 번 만났지만은 주님을 다 영접해요. 이제는 찾아오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을 나타냈듯이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가 결박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권과 영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통치 권력자들, 세상 정부,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귀영화가 신앙을 미혹하고 유혹하며 위협하며 그렇게 경고하면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권력이 판을 칠 때 교회 안에도 영적 권세와 권능이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사도들을 내보낼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면 나으리라 말씀하였고, 사도들이 두루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신자들이 서로로 제발로 걸어들어와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나음을 얻고 주님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계속해서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각종 은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풀어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영권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전도할 영혼을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굴복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계속되도록 기도 부어주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이 나타났듯이 이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인 성도들에게도 영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인 성령의 은사들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각종 은사를 풀어 주시옵소서. 죄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하나님 영적 분별함과 또 귀신을 쫓아냄과 병든 자를 고침과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셔서 불신자들이 자기 발로 걸어들어와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말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가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무시하고 은과 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타락한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고 귀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여 예수 믿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소문나는 교회로 소문나는 예수 이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결박되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꾼의 올무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러한 축복이라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